이제 설 명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욕먹을 작정하고 약간 기복적인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신방 중이잖아요. 가정 가운데 한 가정 한 가정 같이 다녀보는데 다들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특히 어느 가정마다 있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0% 다 있으시더라고요. 없으신 가정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시기를 불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불황. 실제로 체감적으로도 느껴집니다. 오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 있네요. 들어오는 돈만 거. 네, 그건 오르진 않는데 나머지는 다 오른다고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뉴스에서는 기업들이 흑자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기업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인 거지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궁한 시대에는 악으로 버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 자체가 너무 차가워지고 너무 무서워집니다. 범죄들도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다 화리화리 싸들고 가서 같이 은혜 받고 그랬는데 요새는 본교회 부흥회도 안 나와요. 사실 그게 실정입니다. 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가서 했는데 지금은 본교회 모임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교인이 함께 무슨 이렇게 믿음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진다고 다들 목사님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차가워지고 나밖에 알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런 피 튀기는 전쟁터라고 표현을 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멋있어 보이죠, 레드오션 하면. 근데 직역하면, 의역하면 피바다예요, 피바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레드오션인 거죠. 피 튀는 그런 전쟁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빼앗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제로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빼앗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는 게 악한 것인 줄 알아요.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아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거죠. 더군다나 가장이라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면 내 가정이 굶는 것을 볼 수 없으니, 내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 없으니 불쌍하지만, 이거 안 되는 거 알지만 남의 가정의 것을 빼앗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새끼들이 굶는 것보다 남의 새끼, 죄송합니다. 내 가정이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져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내 가정이 어려운 것보다 그래도 남의 가정이 어려운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죠. 불쌍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쌍한 마음은 잠시 뒤로 내려두고 얼굴을 바꿔 쓰고
그 불쌍한 처지가 내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입을 악물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돌고 돈다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도 이런 시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격이, 우리 성품이 정말로 저 뒤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진짜 성품은 정말 이런 극한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극한 상황에서 나의 진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궁족할 때는, 여유 있을 때는 어떻게든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릴 여유조차 없을 때는 진짜 나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중대장 하면서, 소대장 하면서 병사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훈련을 아주 고되게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사람을 극한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요, 뭐 선임이고 후임이고 없습니다. 이 승부욕이 넘치는 사람은요, 막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요. 야! 선임한테 야 해놓고 이제 끌려가서 조용히 처리를 당하는데, 일단 그 경기할 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극한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리행군이라든지 이런 고된 훈련을 받으면요, 앞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 힘든 게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기드온의 300용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르시고 맨 마지막에 합격한 용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정말 힘들게 훈련하고 목말라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물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극한 상황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물을 떠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 이성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사는 게 먼저다, 물속에 코를 박고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용사들 300명은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모습 그대로로 살아간 그 나머지 병사들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풍요로울 때보다 사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정말로 풍성할 때 확인되어지는 것보다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더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지금 시대보다 더 악한, 더 극한 상황이 나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시행하신 가뭄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가뭄이 생기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도 똑같이 먹을 게 없거든요. 풍요로운 시대라면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누군가에게 가서 빌릴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든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건 자연도 먹을 것을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서 더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르밧 동네에 사는 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세상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에게 양식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그 양식을 주지도 않았어요.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더 악착같이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도 심각하게 거스르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겨지지 않는 일, 일반적이지 않는 일, 생길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을 보고 뭐라고 우리는 이 얘기를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
기적. 체험하시고 싶으신 분은 더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의 사자 엘리야가 가서 떡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떡 좀 주시오. 그런데 이 떡은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전 재산입니다. 아니요, 전 재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하셔서 전 재산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많으시겠죠? 네, 아멘 하실 겁니다. 근데 전 재산까지는 뭐 그렇게 아멘 하실 수 있다고 칠게요. 믿음들이 좋으시니까. 근데 집사님의 생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아멘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도요, 자기 아들, 자기 자녀와 함께 먹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겠구나 했던 그 마지막 생명, 그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덩이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거. 사실 어느 정도 정말 극한 상황에 가게 되면요, 사람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되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조차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요, 믿음이 좋아서 그걸 대접을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휴, 이거 떡 한 덩이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에이,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뒤에 이야기를 보면요, 사르밧 과부가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인지도 잘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사르밧 과부의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자녀를 살려주는 걸 보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지금 이 사건은요, 믿음이 있어서 그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어차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엘리야 당신 이거 먹고 가시오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엘리야가 그 떡을, 그 생명과 같은 떡을 홀라당 먹었어요. 혼자 낼름. 그냥 먹고 가면 덜 얄미울 텐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너희들 것도 만들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것도 만들어 먹어라. 나 이제 먹었으니까 당신들도 이제 만들어 드시오. 그런데요, 이거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요, 좀 지능지수가 떨어지신 분이에요. 왜냐면요, 방금 전에 자기가 박박 긁어서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예요? 제로. 박박 긁어서 떡 한 덩이 겨우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그거 내놓으시오 해서 홀랑 먹더니 더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더 가져와라. 분명히 내가 긁어서 없는 거 확인했는데, 이걸 순종하는 건요, 거의 내가 붕어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붕어 낚시 해보시면요, 이렇게 탁 낚싯대를 들이잖아요. 그러면 떡밥을 탁 뭅니다. 근데 씨알이 작은 거라서 더 크고 와라 그래서 탁 내줘요. 그리고 다시 떡밥을 해서 탁 던지면 누가 잡히는 줄 아세요? 고개 또 잡혀요. 붕어가 되게 머리가 안 좋대요. 그래서 떡밥을 먹고 하고 끌려 올라가가지고 나 이제 죽었다 하는데 살려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갔다가 또 먹을 거다, 먹을 거다 그리고 또 팍 먹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이렇게 퍼가지고 없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거를 또 가서 가져오라는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에이, 뭐라 그러든지 그냥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하고 또 진짜 죽을 마음, 죽은 심정을 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가서 뜬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이런 순간적인 믿음도 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알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9절인데요. PPT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누구와 누구는 알고 계시다고요? 엘리야와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요,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키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멍청하게 그 말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성경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긁었는데 나와요. 긁었는데 또 나와요. 별로 네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긁었는데 또 나와요. 분명히 없는 거 봤거든요. 근데 또 가서 긁었는데 또 나와요. 물론 성경 가운데 양이 얼마나 나왔는지 안 쓰여 있기 때문에 푹 펐을 때 이만큼 쌓였는지 아니면 푹 펐을 때 이만큼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넉넉하진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남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 생명의 은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생기게 된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면적인 이유예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확실히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불가능처럼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이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이 가정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말대로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게 또 궁금해져야 합니다. 엘리야가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8절 PPT에 안 나옵니다.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15절 한번 볼게요. 1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가운데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PT 나오면 돼요. 17장 14절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받고요,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 주의 사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의 약속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눈에 보이게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전태윤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 불황이 끝날 때까지 물질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하나도 없을지어다. 아멘. 저도 이 복을 먼저 받고 싶어서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201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누린교회 가운데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더 크게 주실 것 같은데 아멘 소리가 죽음명을 찾아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대로 임할지어다. 네, 그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물론 안 믿어지실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사르밧 가부도 안 믿어졌거든요. 그냥 펐어요. 시키니까 푼 거예요. 주의 종,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니 저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고넬료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의 가정 가운데로 가게 하시고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베드로를 청하라 하십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앉았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앞에 있는 거. 제가 왜 주의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사자는 대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사는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사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대사예요.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사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은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녕 사람의 말일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영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그가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술 먹고 취해서 주정하는 건지도 몰랐던, 구분도 못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나에게 평안히 가서 가라, 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녀를 주실 것이다 얘기했을 때 그의 태 가운데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으로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대신방 기간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각 가정에게, 각 성도님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큰 소리로 아멘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방 따라다녀 보니까요,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더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아멘 소리도요, 진짜 모기 소리 같아요. 아멘. 이렇게 끝나요. 기왕이면 아멘! 큰 소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청도가 맞긴 맞나 봐요. 집에 가셔서 아멘!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제일 앞자리거든요. 첫째 날 저녁에요, 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첫째 날 저녁에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충청도 티내고 있더라고요. 막 아이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뭐하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만져주시니까요, 다음날 자리가 맨 뒷자리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서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거기서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센스가 있으시면 아멘을 크게 하실 텐데 두 손 들고 아멘 하셔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금 걷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기분 좋게 이렇게 아멘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진짜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더 귀한 것은 보너스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월급 받고 더 기분 좋을 때는요, 보너스 받을 때입니다. 아닌가요? 보너스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저는 보너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너스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요, 어떤 보너스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면 아멘을 크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같이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요. 만들어서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을 사모하시는 분이면, 정말로 내가 좀 2015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좀 싹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면 눈치 보지 말고 같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거기 못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별로 받기 싫으시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따라다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혹시 못 받으면 누가 받는다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리고요, 두 번째 보너스는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대접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공개했어요? 엘리야를 공개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이런 특별한 기간에만 잘 대접하세요. 평소에도 잘하시지만 평소에도 더 많이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원래요, 아끼는 사람은요,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이 나요. 그쵸? 좋은 거 보면 생각이 나요. 아, 이거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 꼭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이렇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복받는 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냄 여인에 대한 또한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무지하게 빠르게 가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키핑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큰 복이에요. 분명한 건요, 주의 사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아서 찾아서 주시는 복이 주의 종을 대접하는 손길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불황이 끝날 때까지. 남들은 다 불황이라고 하는데 하늘누림교회는 호황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오늘 작정하고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줄 아세요? 제발 우리 하늘누림교회 성도님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하고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육적인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센스 있으시면 알아서 하실 텐데 다시 할게요. 제발 복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니까요.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육적인 복도 받으시고, 물질적인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자손의 복도 받으시고,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필요한 것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없다 하지 마시고, 없어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불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황 가운데, 그 가뭄 가운데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제발 복 받으시기를, 복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에만 아멘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주어지는 모든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